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의 쓴물 사건입니다. 자, 교독을 읽습니다. 22절에서 27절. 모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심령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대면하고 있다는 게 의미고 뜻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만이 그 영광으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심령들에게 더욱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선포된 증거되는 말씀을 각 심령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을 확증 속에 믿음이 더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창조적으로 더욱더 실상을 확증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이 입센 말씀 선고 증거된 말씀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를 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홍해에서 엘린까지 행진 및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본문은 저 유명한 마라의 쓴물 변화 사건에 대해 기록가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면을 초과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애굽 1세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1세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1세대는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라 이거예요. 애굽 사람은 성질행이 낫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홍해를 갈리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뭐 있어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임재하셔서 거기는 암흑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빛낮 환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영광으로 지금 여기서 홍해를 갈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깨닫고 믿는 것은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물로 수장시켜보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알고 있어. 믿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 자기가. 그래서 속옷 14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속옷치고 방구치고 야단 법석 납니다. 막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영광으로 찬양하고 야단 납니다. 근데 거기서 홍해에서 여기서 수르 강야까지를 며칠 길이냐? 3일 길이에요. 거리는 50 몇 킬로냐면요. 53킬로예요. 53킬로. 근데 그들이 그 길을
뭐라겠어요? 3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행하여 바로 그럽니다. 이 사흘 길을 56km는 짧은 거리인데 왜 3일 길을 사흘 길이 됐는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온 숫자가 애기들까지 노인네까지 여자까지 모든 장정까지 해서 200만입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200만이 되니까 어린애가 있고 노인네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그 모든 식구소리가 뭐가 있어요? 바로 가구도 있잖아요. 가구. 살림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림 도구도.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53km를 사흘 길을 걸은 겁니다. 사흘 길을. 그건 더 강약길입니다. 그건 얼마나 날씨가 더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강야의 여행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을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이고 그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도 모두 없어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위, 지금 30도만 돼도 하잖아요. 거기는 45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45도가 사흘길을 걸었으니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홍해 사건이 놀라운 사건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야단했어도 그 4일길에 사람은 얼마나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냐 이거죠. 그 하나님 영광 간 곳이 없어. 현실에 부딪히는 사건 속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려.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련적인 것이 행하여 얻은 것, 물이 써서 못 먹게 되므로 그게 우물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물들이 다 써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 그 물을 단무수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이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비록 찾은 물은 쓴물이 내는 어려운 상황에 이 땅에서 바로 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못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은 형통하고 내 일은 항상 고난이 관란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문제는 다 있게 돼 있어. 그러나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풍부한 물과 훌륭한 쉼터가 있는 열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적잖은 유일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과 유익함과 간상, 바로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구원하셨기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본문 2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량과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잊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니라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상황에 사건의 문제에 내가 붙잡혀 버리죠. 문제 앞에 붙여지면 나는 모든 감당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그게 나에게 무언 짐이 되는 거죠. 자, 20회 홍해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여서 어려움에 겪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이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도자가 되실지라도 그들의 역경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만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시험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던져 넣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앞길을 평탄이로다 같이 여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기당당하게 어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어때요? 완전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벗겨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당당히 나갔겠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사건 오게 애굽에 홍해 물로 애굽 군대가 다 수장하고 나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얼마나 당당히 나갔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되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감사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큰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건 문제 내가 망가 생각을 붙잡혀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왜 주님한테 매여되고 주님만이 모든 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란 그 자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 온전히 벗겨지고 말았다니까. 즉 그들은 홍해 바로 건넌 이후에 어땠습니까? 강격의 찬송 소리가 제 사라지기도 전에 어땠습니까? 물이 없어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과 순물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는 은혜 입었습니까? 거듭나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언제나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엄청난 홍해 사건의 애굽에서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쓴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그런 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나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환경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 시련이 있어 환란이 있습니까? 그걸 보지 말고 먼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세요. 말에 이르렀더니 그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더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하며 그럽니다. 현재 상황에 사건 문제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기잖아요. 자기들은 썸물을 단물을 할 수 없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문제 답이 안 보여.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예요? 답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미래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지 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돼 있어. 불평하게 돼 있어. 투정 부리게 돼 있잖아요. 짜증내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그냥 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날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동정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우시냐면요.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감당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동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상황을 보세요. 인간으로 뭐 동정해야 돼. 동정한 데서 문제 답이 없잖아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힘들겠구나, 피곤하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권사님 힘들죠? 며칠 새벽녘 며칠 나오지 말고 푹 쉬고 쉬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돌아온 주부터 여름 성회까지 다 가니까 40일이더라고. 그래서 매주 저 이상호 목사한테 뒤에다가 명단을 해가지고 매주 새벽녘 예배 40일간 체크를 하겠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 그러니까 딱 그 사람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봐라. 여러분이 내가 나온다고 누구에게 얼굴에 대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조급해.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이루어야겠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조급한 마음은 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가 어떤 상황에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주님과 관계에서 그걸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님과 관계에서 묵상을 해봐야죠. 상고해봐야죠.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의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하며 홍해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꼈어요? 홍해 사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홍해가 갈려진 사건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예? 목격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설령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합시다. 내가 연약한 나에게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도 원망불평했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믿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불려내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믿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나는 심히 연약한 나의 걸 인정해야겠지. 나를 인정해야 되겠지. 그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백성은 믿음이 없는 백성은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상황의 사건 속에 망가생에 붙잡고 원망과 불평하죠.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라의 스물의 사건 속에서 모세를 원망 불평이 할 게 아니고 모세에게 지금 물이 쓴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응답에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목사님 이걸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역사 좀 해주세요. 당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바로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은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 만에 목마르고 메말라 버린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도 또한 한번 실패하고 만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요 우리가 엄청난 타격이 줘요.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사흘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흘 전의 사건을 생각해보고 모세의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주여를 부르시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또 여기서 아셔야 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출애굽 2세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선에서 출애굽 1세대가 됩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식이 생명을 가지고 출애굽 1세대가 2세대가 되는 거지. 그래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깨지고 부셔지고 변화돼야 되겠느냐 이거죠. 변화되고 세워진 것만큼 그 은혜 축복은 출애굽 2세대에 흐르겠죠. 그 축복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세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미래에.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25절을 보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지금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지금. 홍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원망을 한다니까. 공격을 해, 지금. 모세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 대리자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모세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심히 연약한 자예요. 갈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는 입술이 두는데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자,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이제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혹은 흥분하여 절규를 말하는 모습을 표나옵니다. 모세가요, 그냥 숫자 이게 아니고 절규를 한 거예요. 그 심령에. 심령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 3일 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갈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백성이 다시 그 말했음을 사건을 원망하니까 모세로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먼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모세는 그 백성이 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을 하죠. 그래서 그러는 건 여기서 절규를 한 겁니다. 절규. 잃어볼 때 당신 모세는 어땠어요? 괴롭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여야 돼. 복음의 진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요, 가정의 생활의 삶의 자녀의 모든 사건 일들에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로서 답을 열어야죠.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25절입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쓴물 단물을 할 수가 없어.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되어진다고 믿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죠. 그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론하고 원망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과는 뚜렷한 대조적인 모습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 근방의 모든 물들이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죠. 어떤 사람들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 어떤 나무였을까? 어떤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을까?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타라.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이요, 여러분을 시험하시잖아요. 꼭 잊지 마세요. 피할 길도 또한 주신다는 거. 하나님 시험으로 테스트에 끝나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물이 쓴물이 되게 한 것은 이것을 시험하신 거라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여러분이 생애 삶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체험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정하신 거죠. 하나의 법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내 신명에서요. 계속 쓴물만 나왔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영생의 생명 믿음을 갖다 보니까 신명에서 뭐가 나요? 단물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잖아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자, 26절 봅시다.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의 면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의 면전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엉뚱한 데 바라보고 말씀 아니죠. 그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규를 지키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행동의 삶에 의롭다움을 인정을 받아야죠. 확신을 가져야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영생의 생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네 안에서 확증이 돼야죠. 저는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니까. 죄종은 내 뜻대로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세상에 내리는 모든 질병도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 그래. 허락지 않겠대요. 모든 병은 허락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게 아니고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병이 있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내 안에 병이 내 안에 형성된 부분에 드러내서 치료하려고 하는 병이 있고, 두 가지 병이 있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속에서 드러난 병은 하나님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다 깨어 있어야 돼. 믿음에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확증된 사람한테 어떤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병마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항상 이 말입니다. 그분의 눈앞에 서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눈앞에서. 그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뭔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지혜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을 생각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공적인 삶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와 같은 어디였습니까? 평가에서 의롭다면 선언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의롭다면 선언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죠. 27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역경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 잊지 마세요. 모든 버려두지 않아.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살게끔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습니까? 여기서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있으니 거기에 물샘 12과 12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족속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장로가 1명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그 물길에 장막을 곁에 장막을 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습니까? 항상 물을 풍부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까?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마라의 샘물 속에서 엘림으로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일을 보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를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연결돼.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표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밀가루가 떨어지고 먹을 것 다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 달라고. 우리를 굶여 죽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만나를 내리니까 또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생수를 내주실 텐데 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그러는 게 그게 번복을 해. 상황에 붙잡힌다니까. 그러고 나중에 갔다 보니까 만나를 오래 먹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애굽에서 있을 때 채소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또 고기를 달라고 막 그래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 고기를 좀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또 원망을 불평 대적하면서 고기를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징계로 인해 징계로 해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냄새나게 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되면은 정말 이런 거 교훈 삼으세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세요. 저도 1세대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 앞으로 이 죄종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가르쳐 주니까 그걸 기도하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쓴물을 쌓지 말고 단물을 쌓으세요. 정말이요. 싼 것만큼 여러분 자녀가 거두게 돼 있어. 어떤 사건 문제 속에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기도 속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